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이 제공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제 성경실 가지고 오신 분이나 핸드폰 어플로 성경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아까 보니까 복학한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잠시 우리 이 시간에 조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한 3분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막 찾아다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옆에 옆 분단으로 좀 넘어가고 앞뒤 이렇게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그 주제를 드립니다. 주제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이름은 김광식인데 저는 빛광자에 심을 식자서 미칠광에 먹을 식 아닙니다. 빛광자에 심을 식자서 그러니까 빛을 심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저희 그 목사님과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런 이제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제 이름은 한글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좀 한번 잠시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자리에서. 네, 너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지 마시고 이미 친한 사람들 할 필요 없어요. 좀 뒤로 이렇게 앞뒤로 좀 서서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좀 나는 오래 있었다 하시는 분은 딱 보면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누군지 보여요. 그게 좀 찾아와서 말도 좀 걸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이게 좀 이렇게 슬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맛있는 거 드셨는데 움직여야 살 빠집니다. 드리겠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거기 4명만 하지 말고 빨리 뒤로 가세요.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니 막상 막 하니까 또 막 열심히 하시네요. 자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흩어져 있던 디모데 지체들이 이제 모이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름을 모를 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개강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모두가 모두의 이름을 아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조각가가 이제 자기가 이제 조각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진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름답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생겨갖고,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막 그 피가 말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피그말리온 아닙니까? 네, 제가 여러분 그 경직된 마음을 이제 다 이렇게 풀고 설교에 집중하라고 제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좀, 아까 현규 형제가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졸지 말자고 2번이나 기도했는데, 볼 거예요. 본인이 조나 안 조나. 네, 졸지 말고 집중하시라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니까, 타인의 관심이나 기대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초등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능 검사를 해갖고 이제 점수가 쭉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결과와 상관없이 각 학급당, 클래스당 한 20% 정도의 친구들을, 상위 20%가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20%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명단을 그 클래스의 학급의 담임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뭐냐면, 이 학생들이 당신의 반에서 20%를 추린 건데, 얘네들이 유난히 학업 성취 향상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능 검사를 한 번 다시 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20% 명단이 있었죠. 그 명단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명단에 속해 있지 않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 8개월 동안이면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원인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명단을 받았잖아요. 그 명단에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에 적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유심히 좀 더 관심 있게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니까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말을 아무래도 한두 번이라도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로젠탈 효과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또 전문적인 용어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스티그마 효과.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언제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오는 그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낙인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도 낙인 찍힌다, 낙인 찍혔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티그마 효과가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회를 유지하려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가끔 살다가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그 룰 같은 거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제 그럴 때마다 그 룰을, 그 사회적 제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인 찍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요거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사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전문적인 건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끔씩 우리 그런 거 있죠. 어쩌다 한번 약속에 늦었어요. 딱 한번 운이 나쁘게 약속이 딱 늦었는데 그거 한번 늦었다고 게으른 사람으로 누구한테 낙인이 딱 찍힌다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 아까 맛있게 밥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이 나오면 왠지 조금 더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오늘 유난히 하필이면. 근데 조금 더 먹었다고 쟤는 식탐이 있는 애야 라고 사람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2번을 먹다니 이러면서 이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고 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쟤는 눈이 높은 애야. 이게 지금 없는 것만으로도 서글픈데 막 옆에서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서글프죠. 이게 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소리인데 생각보다 안 웃으셔서 이거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나 혼자 무슨 수도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살아요.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뭐 돈이 없기도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이런 것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힘든 것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맺고 지내는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스티그마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여름방학 내내 그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학 동안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방학 내내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공부를 해가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장정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이제 그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쭉 고백하는 그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 거룩한 공회와 이러면서 이제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른, 신자로 부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통한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 금요일날 아까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왔으면 나만 하나님이랑 예배 잘 드리고, 그래 내가 찬양도 했고 설교도 들었고 졸지 않았고 헌금도 했고 축도도 받고 이 정도면 됐어요. 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내 할 일 해야지. 물론 뭐 그것도 좋지만 나만 그렇게 나랑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십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아까 우리가 3분 대화 하듯이 교제하는 것,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관계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8장,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8장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몇 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사무엘상 17장.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 얘기가 다 끝나고 오늘 18장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17장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17장에서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그만한 어린 애 같던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다윗의 그 용기,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나죠. 항상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정말 마음껏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항상 뭔가가 여기 같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니까 이 다윗이 이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도록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을 하는데 다윗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굳이 가져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는 잘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만약에 이제 영적으로 되게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이걸 잘 이용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잘한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잘 세워주면 사울 본인도 되게 유능한 장수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또 위대한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먼저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제 그렇게 하고는 뒤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이니까 이게 고르고 골라서 좋은 표현을 사용한 거지,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게 시옷 들어가는, 아주 막 쌍욕 들어가는 그런 사울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내가 저 자식을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울이 다윗을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우리가 신하를 얻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스스로 스티그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낙인 찍어버리는 거. 이 다윗을 내가 낙인 찍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한번 기회를 봐서 너를 어떻게 한번 해버리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후에 진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이랑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 저 자식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뭐 그런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 창을 이 다윗을 향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번 다윗이 피하였다고 그랬는데 2번 던졌다는 소리죠. 실수로 던진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쟤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2번이나 던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 사울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28절과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닌 이곳이 아닌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봤으면 한번 나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뭐가 없나, 고칠 것은 뭐 없나 생각하고 고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고 굳이 어떤 표현을 성경에 씁니까? 더욱 이 뭐예요?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싫었고 두려웠으면 굳이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사울 왕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옛날에 살펴봤죠. 사울 왕 누가 왕으로 삼았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모여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예배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목사님인데요, 심지어 저 스스로가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한순간에 우리가 사울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창은 못 던지죠, 그죠? 집에 있는 식칼을 하다가 막 도마를 확 할 수는 있어도 그걸 던지지는 못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차라리 창을 던진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창을 여러분께 던지면 안 되겠지만 던진다면 창은 눈에나 보이죠. 아, 던지는구나 하고 피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로 사람을 공격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하는 죄가 더 나쁘죠. 이게 어디에서 온 태도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 뭘 말하고 있는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어요. 지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 조상님인데 본인이 드셨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담의 태도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놓고 자기의 죄를 자꾸 다른 사람, 하나님께 돌리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자꾸 그 원인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정신 차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뜻을 찾아서 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쟤 때문에,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 책임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게 되고 정말 소중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이것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또 한 명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요나단이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을 지금 다윗이 동시에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다윗을 대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0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물찌르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요나단은 뭡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다윗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좀 우리가 한번 이때의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위협이 된다면, 이 사울 부자에게 위협이 된다면 사울에게 더 위협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에게 더 위협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에요. 적당히 버티다가 그렇게 하고 좀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쭉 은퇴 왕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상대인 다윗을 보고도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참 아끼고 사랑해,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또 보여주는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A급 그 왕자가 입었던 옷이니까, 전투복이니까 A급을 이렇게 아껴 넣었다가 이걸 A급을 딱 준 겁니까? 다윗에게? 왕자가 자신이 입었던 모든 그 전투복, 갑옷과 뭐 이런 공격 무기들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왕위에 대한 권위를 내가 넘겨주었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실제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보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너가 누굽니까? 다윗을 지칭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요나단이 확실히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 뭡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명성을 쌓아가고 아버지 사울보다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자신의 미래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워할 만한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 너무나 쉬운데 이 요나단은 그런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영적인 피그말리온 효과.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다윗을 옆에서 돕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의 이런 작은 실천이 훗날에 뭘 이뤘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처음 시작에는 요나단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다윗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도의 교통, 요즘에 사실 이런 표현 잘 안 써서 교통이 뭐죠? 운전한다는 소리인가? 뭐 이럴 텐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섬기고 돕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작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하죠.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데가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씁니다. 스타벅스를 가든지 레스토랑을 가든지 밥 먹으러 가면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말이 뭐예요? Can I get 이거밖에 안 써요. 영어를 뭐 톨 아메리카노 플리즈 뭐 이거밖에 안 써요. 리필 뭐 이런 거밖에 안 써요. 그래서 영어를 하도 안 써가지고 이 영어를 도저히 이러게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미국 사는데 영어를 이렇게 못해서 쓰겠나. 그래갖고 마음을 정말 다잡고 영어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훌륭하죠? 마음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단어를 외우자. 영어의 시작은 단어니까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단어를 가지고 영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를 좀 외우려고 막 단어장을 이제 찾다 보니까 옛날에 그 열심히 막 우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초록복화.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토플 공부할 때 열심히 보는 그 누구죠? 누가 쓴 거더라? 데이빗 초였나요? 그 사람이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생긴 거. 이거 옛날에 엄청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봤는데 이게 이거 다시 보려니까 제가 이게 토자 들어가는 시험은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정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정말 좋은 단어장을 하나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봤더니 그 한국의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큰 기업인데 이 삼성에 다니셨던 어떤 공학 박사, 어학 박사도 아니에요. 공학 박사 분께서 그 삼성을 때려치고 출판을 하신 단어장이라는 거예요. 벌써 솔깃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장인가 하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본인도 이제 영어가 답답했나 봐요. 뭐 공학 박사니까 자기가 쓰는 단어만 좀 알지 다른 분야의 책을 보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답답해져가지고 이제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라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수치를 매긴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용기예요. 요거 하려고 삼성을 때려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책을 이제 뒤지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24,000권의 책을 뒤지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24,000권쯤이야 여러분 평소에 그냥 맨날 읽으시니까 그죠?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24,000권의 책을 막 뒤져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쫙 정리를 했더니 이제 빈도수대로 이런 말 쓰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그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약 8억 개의 단어가 나왔대요. 거기에다가 대단하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인 거. 그래서 이제 너무 옛날 책만 가지고 하면은 요즘에 쓰는 표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테레비, TV에서 이제 쓰는 그런 단어들 이런 걸 이제 좀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실용적인 이런 단어들 몇 가지 넣고 했더니 총 11억 개의 단어가 모였다는 겁니다. 11억 개. 이제 거기서 이제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라는 게 다 이게 우리 그 표제어라고 하죠. 그 단어장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테이크라는 단어가 하나 있으면 테이크도 있고 테이크스도 있고 그죠? 또 뭐예요? 테이큰도 있고 툭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다 줄이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줄여갖고 이제 테이크라는 표제어로만 줄이고 이게 막 줄였어요. 막 줄여 나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줄였더니 2만 개로 이제 11억 개에서 2만 개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줄이고 해갖고 압축을 해서 총 8,000개의 단어를 이분이 이제 추리신 거예요. 그래도 11억 개보단 낫죠. 8,000개면. 그래서 이제 8,000 단어를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신 건데 두 개의 책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은 1번부터 4,000번까지를 이제 코어, 그 다음에 4,001번부터 8,000번까지는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이제 두 권으로 나눠서 이제 출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장 제목이 궁금하시면 이따 따로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그리고 제가 이 아내랑 이걸 단어장을 샀어요. 각각 각 1권씩. 서로 같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공부하자. 그래갖고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구나. 그래서 딱 받아서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번부터 빈도수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번 단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줄이고 줄여서 8,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순위를 1번부터 8,000번까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 1번 더입니다. 더, THE, 더. 그러고 나서 2번부터 순위가 뭐냐 하니까 of, and, to, in, 이딴 식인 거예요. 제가 첫 페이지를 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샀나? 내가 미국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더를 몰라서 이거 단어를 외우고 있나? 그러다가 이제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4,000번째 단어는 뭘까? 제가 코어만 샀거든요. 소심해가지고 한 번에 다 썼어야 되는데 4,001번부터 8,000번까지는 몰라요. 근데 4,000번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4,000번째 단어가 뭘까? 봤더니 이 단어가 뭐냐면 페리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당신의 발음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P-A-R-I-T-Y 페리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 보니까 옆에 뜻이 써 있어서 그대로 갖고 와요. 동등함, 동등성, 출산 경력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뜻을 가진 이제 단어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 페리티라는 단어는 아까 1번 더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쓰는 단어 아닙니까? 제가 이 단어장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 영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그 특정한 좀 단어가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보다 어떤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어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적용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위대하죠. 그러나 다 다윗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다윗이 더욱 다윗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요나단이 하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 더라고 하니까 좀 웃으셨는데 몇 분이, 더라는 이 단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 뜻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말고도 많이 있죠. 더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말 학교 가서 페이퍼를 쓸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정말 진짜 어려운 단어입니까? 그런 거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더냐, 어냐, 언이냐, 더와 어는 알겠죠. 더냐, 어냐라는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천국 가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도 없는 하찮아 보이는 단어랑 조금은 더 의미를 갖는 어떤 단어랑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완전한 단어를 이루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좋은 문장을 이루어가고 또 좋은 페이퍼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영적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죠. 아까 이름의 뜻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페리티는 못 되더라도 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동참해서 돕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아름다운 그룹이 되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쭉 만들어져 가고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요브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학기 시작이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상황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여기 몇십 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할 일을 이루고 너의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고 또 너를 누구의 사람 옆에 붙여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 학기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두려워요. 마음이 벌써 여름방학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개학이네요. 하나님,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이제 이 공부 끝나면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를 억누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잠시 반주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떠올렸는데 제 사무실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혼자서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의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곤 했었는데 아까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붙들며 나갑니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믿음에 믿음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용
사용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서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가을 학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번의 친구들을 아버지